시편 36편.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선동에 귀 기울이며 온통 죄 지을 건수 찾아 귀를 바짝 세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거드럭거릴 뿐, 스스로에게 발림소리하며 자신의 악을 아무도 모를 거라 믿는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러운 개순물. 그가 온당한 일을 한 적이 있던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또 다른 흉계를 꾸민다. 그가 길거리에서 제멋대로 설치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그는 불장난을 하면서도 누가 화상을 입든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드높고 그분의 성실하심 끝이 없다. 그분의 목적 원대하고 그분의 편결 드넓다. 광대하시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니 사람도 생쥐 한 마리조차도 그분께는 소외되는 법 없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가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손수 베푸신 잔치 음식을 배불리 먹느라 정신이 없건만 주께서는 우리 잔에 에덴의 광천수를 가득 부어 주십니다. 주님은 포포스 같은 빛의 원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분, 주님의 벗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들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소서. 불황당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소인배들이 나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소서. 졸부처럼 거만한 자들이 쓰러져 진흙탕에 완전히 고꾸라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글쎄 정말 모르실까? 입니다. 장두로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타조가 급하게 숨는데 머리만 수풀에 숨긴 거죠. 이같이 숨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드러났다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바로 장두로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꿩이 이렇게 숨는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습게도요. 타조는 위급할 때 수풀에 머리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요. 숨을 때 땅의 소리로 주변 정세를 살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조는 급해서 그렇게 숨는 게 아니었죠. 그에 반해서 꿩은요. 실제로 성격이 급해서 머리만 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꿩이 이 고사에 더 잘 어울리는 짐승이겠죠. 아무튼 장두로미는 제대로 숨지 못하고 다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고사성어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36편의 주제가 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 즉 다 드러난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시절에는요. 동네에 오락실이 많았습니다. 저와 동생에게 이곳은 금지였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락실에서 오락만 하기도 했지만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무서운 형들도 있었고요. 소위 말해서 그 형들에게 삥을 뜯기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지인 곳을요. 제가 마침내 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죠. 저는 친구 따라서 오락실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것도요. 교회 학교 친구와 함께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그 친구와 매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락실에 가서 이것저것 게임을 즐겼습니다. 점점 실력도 늘어서요. 처음에는 1,000원으로 1시간이 모자랐는데 나중에는 100원으로 30분은 넘게 보내는 그런 지경이 됐죠. 그래서 부모님은요. 제가 오락실을 다닌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이제 정말 푼돈 동전들만 들었거든요. 원래 나쁜 짓은요. 나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오락실로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죄 짓는 것 같다고 싫다고 하던 녀석이 불과 일주일 만에 오락실 마니아가 됐습니다. 제 동생이 원래 게임 센스가 남달라가지고 엄청 잘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둘은요, 찐 오락실 친구가 돼서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면은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물건을 사서 늦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되게 미심쩍어 했죠, 이걸. 그런데
당시 그렇게 크게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살짝 반항의 시기가 도래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피아노 레슨을 받았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어려운 테크닉의 과제를 내시고 그 숙제를 제가 마무리 못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되면요. 레슨 받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오락실에서 시간 때우다 집에 늦게 갔습니다. 그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과외를 받았는데 제가 없으면은 한 15분 기다리다 가시게 된 거예요. 가시게 그렇게 제가 계획을 한 거죠. 이 죄송한 일을 몇 번 저지르다가 저는 결국 꼬리가 밟혔습니다. 부모님께서요. 작정하고 동생을 붙잡아 가지고 추궁한 거예요. 그 동생이 무서워서 다 불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걸리게 됐어요. 사실 저는 늘 핑계를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걸릴 리가 없었습니다. 동생도 아무리 부모님께서 무섭게 해도 발뺌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락실 근처에 가는 것도 꺼려질 정도였어요. 그 뒤로 한동안 오락실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감췄어도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희 불의를 알아내셨습니다. 오락실을 간다는 것이 단순하게 불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거짓된 삶이 저에게는 불이었죠. 큰 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아니면 거짓 위장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볼 텐데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선동에 귀 기울이며 온통 죄 지을 건수 찾아 귀를 바짝 세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거드럭거릴 뿐 스스로에게 발림소리하며 자신의 악을 아무도 모를 거라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의 속성입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는데 실상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반대하며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안 두렵고 사람은 이용할 대상입니다. 그가 쓰는 방법이 바로 선동입니다. 저는 선동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여론을 부추겨서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요. 진리에 자신이 없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내 행동이 진리면요. 여론의 향배를 묻지 않습니다.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죠. 저에게 진리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해야 할 때 말씀을 봅니다. 말씀과 견주어 봐요. 제가 말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것만 봅니다. 제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제 목회의 방법이자 신념이죠. 다르다는 틀리다가 아닌데 그것을 틀리게 만들어 버린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자이고요. 이것을 시인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리가 이기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드높고 그분의 성실하심 끝이 없다. 그분의 목적 원대하고 그분의 편결 드높다. 광대하시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니 사람도 생쥐 한 마리조차도 그분께는 소외되는 법 없다. 아멘. 그분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주님은 폭포수 같은 빛의 원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을 보게 하시는 분. 아멘. 진리가 가려져서요. 어둠인지 빛인지 분간을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비추셔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 드러내시고요. 빛이 어둠을 이기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요. 나의 슬픔과 억울한 시간, 어둠의 시간이 다 벗겨지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만 흘러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